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목을 믿음의 완주를 위하여 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옥중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빌립보서를 우리가 지금 계속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순교하기 전에 나이를 학자들이 60에서 62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60세, 62세 하면 그렇게 막 극노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평균 연령이 늘어난 이 시점에 나이가 그닥 많아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60세라면 추정하기는 오늘날에 85세에서 90세로 추정합니다. 제가 인도 선교를 가봤는데, 인도에서 무슨 부유층은 더 오래 살지만 이렇게 일반 서민이나 하층민들은 평균 50세에서 55세 사이의 남자 평균 연령입니다. 그 말은 그 전에 많이들 죽는다는 겁니다. 열악한 어떻게 보면 생존 환경과 또 위생 시설, 그리고 부족한 영양분, 영양 결핍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닥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의 평균 수명을 턱없이 부족하게 다 살지 못하고 그렇게 갑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60세에서 62세라 하면 상당한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육신의 상태라고 짐작해 볼 수 있지요. 그런 몸으로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서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 정말 노인이라고 상상하기 힘든 강력한 삶에 대한 의지와 그리고 열정으로 가득 찬 글을 방금 우리는 읽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마치 마라토너의 마음 자세와 정신 자세를 보는 듯합니다.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에 전력 질주를 다짐하고 있는 한 마라토너의 아직 힘을 다 쓰지 않은 마라토너의 각오를 듣는 듯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면서 그는 그의 삶의 목적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에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14절 보니까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평생에 지칠 줄 모르는, 그리고 감옥 상태에서도 이 비전과 소망을 내려놓지 않은 이 바울의 고백, 이 말뿐이 아니라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실제로 바울의 마음가짐이며 언제든지 가택연금만 풀리면 제4차, 5차, 6차 아시아와 유럽의 선교 여행을 또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아는 대로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추고 그가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사도행전 9장의 그런 영적인 신비한 체험이 우리는 시작점이었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고 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의 삶이 그 한 번의 체험으로 이렇게 오늘날의 나이 80, 90이 다 된 나이에도 은퇴를 해도 한참 지날 나이, 조금만 나이가 먹어도 은퇴를 꿈꾸면서 편하게 살 것을 생각하는 이 미국의 시니어들과는 좀 다르게 여전히 끝나지 않고 아직 할 일이 태산 같다는 이런 느낌을 주는 이 노년의 바울의 모습은 여러분 과연 다메섹 도상의 몇 분 안 되는 한 번의 체험과 3일 동안 물론 보지 못했고 먹지 못했고 마시지 않았지만 그 일로 한 번의 체험으로 그렇게 수십 년을 완주할 수 있었을까? 참고로 우리도 많은 체험을 합니다. 저는 아까 그 찬양을 지금 그 마지막 곡이 뭐죠?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게 가사가 그닥 뭐 이렇게 내 마음을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상하네요. 매주마다 제가 앉았는데 주체할 수 없는 막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곡을 빼야 될 것 같은데 나만 혼자 이러고 앉아있을 것 같은 생각에 여러 가지 생각도 들지만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오늘도 공의인데 우리 윤호희 집사님이 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또 얘기하죠.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들이 그 가사에 실려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체험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도회라든가 또 목장에서 나눔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때로는 이렇게 눈물도 나고 또 어느 특별한 수련회라든가 여러 기회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결단도 하지만 여러분 그 은혜 받은 체험이 우리를 그 한 번의 체험으로 우리를 끝까지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견인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체험을 통해서 압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단위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강하게 사로잡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단 한 번의 짜릿하고 절대적인 체험이라기보다는 여러분 뭔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선교사요, 목사요, 그리고 선생으로서 삶이 단지 다메섹 도상의 영적 체험 한 가지, 신비 체험 한 가지였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바울의 연생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과 너무나 뭔가 결핍이 있다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바울된 것은 사실 그 은혜대로 평생대로 그 구원 얻은 감격과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감격으로, 열정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간직하는 것은 바울 인생에 단순히 하나님을 만났다는 구원의 순간이 아니라 그 인생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에 하나님의 바울을 향한 구원의 순간에 저 이면에 주어진 또 다른 여러분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완주할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이 믿음의 완주를 하려면 바울을 입체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은 모든 인생은 구원받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사도 바울은 오늘 1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은 지금 뛰어가는데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누군가 뭐 보트가 오든 수영하는 사람이 오든가 누군가 밧줄을 내리든 누가 우리를 구조해 줬다면 누가 모범 시민상을 받아야 되고 누가 이 시대의 영웅상을 받아야 될까요? 구조받은 사람입니까? 구출한 사람입니까? 네.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살인자요, 그리고 핍박자요, 예수의 방해꾼이었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에게 분명히 알려줬다면, 그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상 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상 받겠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다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오묘하고 신비합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은혜를 경험했다면 상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근데 바울은 자기가 받을 상을 받으러 또 한 번 뛰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바울의 구원받음에 대해서, 구원받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라고 말하셨고,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상이 있다는 그 말인 줄 믿습니다. 부르심에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구출해 주었으면 상 받을 사람은 구조된 사람인 것 같지만, 구조된 사람이 아니라 구조한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삶으로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삶에 사명과 소명을 주시고, 그 일을 다 마치면 상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입체적인 이해입니다. 죽으면 구원받고 죽어야 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남은 여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 이제 주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구원받은 인생의 목적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받았을 때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 사명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경험하게 되는 그 구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충만하게 채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믿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체험을 하지만 왜 그 체험을 간직하지 못하고, 심지어 너무 기도원이라든가 수양이라든가 받은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떤 산에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도 만났습니다. 3일 뿐이라는 거예요. 3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 자신도 그런 체험을 했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충만한 청년의 고백을 영원히 들을 수 있는 인생 고백이 가능한 것은, 구원받은 목적을 발견하지 않는 한 우리는 죽은 후에 도래하는 천국밖에, 그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구원받은 목적과 의미는 다메섹 도상이 아니라, 여러분, 다메섹 도시 안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사도 바울의 구원 목적이 계시가 됩니다. 아나니아야, 가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에게 안수하여 보게 하라. 아나니아는 거부했습니다. 그는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인데 원치 않았습니다.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나니아야,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전할 나의 택한 그릇, 나의 종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이제부터 보이겠다. 사도 바울에게 직접 너는 이래서 구원했다는 얘기를 하나님은 하지 않으시고,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는 아나니아의 동역자의 손을 통해서 바울의 인생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계시가 되었습니다. 바울을 구원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 다메섹 도상의 체험은 바울을 구원으로 연결시켰다면, 그 순간적인 체험이 있었다면, 그 이후 바울의 삶을 전체를 이끌었던 것은
나중에 그가 깨닫게 되는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바울의 소명을 발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반대인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직 못다 이루고 오늘을 살아가고 앞으로도 달려갈 일이 많이 남았음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각각의 은사에 맞게 소명과 사명을 받았다는 말은 동의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부르심은 양치기의 어떤 그 고단한 삶에서 구출이나 어떤 구원이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 만남은 개인적으로 삶의 의미를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는 그의 소명과 동시에 연결된 사건입니다.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의 부르심은 개인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부르심은 방금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이방인들, 유대인 지경을 복음이 도저히 유대인들로는 넘어설 수 없는 그 한계, 그 바운더리를 찍고 울타리를 넘어선 사람이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오늘날 2000년 후의 일을 예비한 유럽 전도를 그가 길을 열었습니다. 고기 잡는 베드로의 부르심은 사실 여러분 단순한 그 혼자만의 부르심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수많은 이방 나라들을 향하여 구원의 여러분 마들처치 역할을 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엄마 교회의 준비됨의 핵심으로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의 소명을 이미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명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순간에 동시에 너는 이렇게 살라고 하는 운명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소명은 발견돼 가는 인생 여정입니다. 훈련을 겸하여 받고 고난을 겸하여 받으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그 여정, 그 방향, 그 사명의 길을 우리는 가고자 할 때 우리는 이 믿음, 이 하나님의 위대한 십자가의 복음과 구원의 감격을 풍성한 삶의 능력으로 완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인생에 갈 길이 많고 선택지가 많을 때 오히려 저는 불안함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할 일이 많고 부르는 곳이 많을 때 방황했고, 오히려 이것저것 열정과 관심이 많을 때 훨씬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이루지 못했고 시작도 안 했지만 주님 뜻을 발견하는 순간 제 삶은 하나님 앞에 안식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앞에 평생 사역자로 서원을 했습니다. 대학을 갔습니다. 소원에 비해 너무나 세상은 좋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좋으면 갑자기 우리 IQ가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물타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날 밤 우연히 일어난, 그리고 내가 착각한 것이 아닐까. 계속 희석하기 시작합니다. 꼭 목회자가 될 필요가 있을까? 좋은 장로 되어 목사님을 도우면 그 흔한 변명을 저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친구들이 좋았고 수업 빼먹고 놀러 가는 게 그렇게 달콤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을 평생 목회자로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계속 제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그럽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제 모교의 목사님의 인상은 저는 추구탁행하나도 이렇게 70평생을 마무리를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어린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늘 저를 밤마다 찾아왔고 힘들었습니다. 또 합리화를 시작합니다. 이 영화를 보니까 제가
뭡니까? 이 첩보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두드러 맞으면서 TV에다 이불을 씌워서 빛이 안 새 나가게 하고 제가 그렇게 TV를 좋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TV하고 저를 이렇게 발로 한번 확 찬 적이 있는데, 근데 저를 안 차고 TV를 차시는 바람에 아버지가 상당히 아파하셨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보니까요, 외교관 직업이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 스파이 영화에 보면 외교관으로 분장한 것도 나오고 실제 외교관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외교관의 삶을 보니까 하여튼 이 사람들은 제 3국이나 어느 곳에 가든지 그저 사교 모임에 그렇게 자주 나가서 막 이렇게 왈츠를 치더라고요. 모르는 자매들하고 막 이렇게. 저는 항상 인생이 그렇게 꽁도 먹고 알도 먹는 걸 좋아한 것 같아요. 외교관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름의 복음을 전하면서 또 밤에는 사교에 사면서 그렇게 또 이렇게 재미를 누리는 이런 삶이 너무너무 부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보따리 싸서 신림동으로 올라갔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으나 사법고시에 7번 떨어진 선배를 만나면서 많은 영화를 섭렵하면서 여러분 6개월간 많은 방황을 하다가 결국은 내려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찾아오는 주님의 부르심과 목회자의 부르심이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가만히 보니까 아프리카에 계신 선교사님이 돌아오셨는데 목회자보다는 나아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낮이고 밤이고 테니스를 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힘차고, 이 로컬처치 목사님은 죄주고 죄송해요, 제 잘못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선교사님은 기가 살아있어. 할렐루야 하면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금하세요 막 그러면서 힘이 있어요. 로컬처치 목사는 험자만 꺼내면 그냥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데 선교사님이 좀 나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또 열심히 그 이공계 공부를 시작을 했고 자격증을 순식간에 땄어요. 학원 선생이 재능이 있다고 그러면서 왜 독일어를 했을까? 제가 신학의 꿈이 있다는 걸 모르시죠? 수많은 이 고민 끝에 결국은 일을 하다가 미국에 왔어도 미국 온 이유도 또 꼭 먹고 알 먹고 선교 훈련 받고 목회 안 하는 제 인생 전반을 보니까 약 10년을 목회 탈출, 목사 안 하기 도피 행각을 벌였던 것. 그러나 이곳에서 기도를 하게 되고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심한 어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해야겠다는 기도 생활이 회복되면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여러분 그렇게 무거웠던 목회의 짐이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그 말이 문자적으로 제게 다가오면서 내가 지려고 했던 영적 교만이 참교만이었음을 인정하게 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되는 이 정한 자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평안과 기쁨이었고 시달리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나를 만나주신 주님의 내 인생 전체를 향하여 주님이 계획하고 뜻하셨고 이 출애굽으로 들어왔을 때에만 안식이 있음을 알게 된 그걸 붙들었을 때 저는 그때부터 견고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다른 수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앞에선 담임 목사가 직접 경험한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알려주시는 삶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발견하냐면요. 꿈에서 환상으로 용한 권사님들이 대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나니아도 당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얘기를 언지도 주지 않습니다. 오직 방법은 주의 말씀에 작은 일부터 순종하면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는 견고한 결정과 확신 속에서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교회에 이런
사역의 기회들이 많이 있고 봉사의 기회들이 있는 이유도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일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역에 힘듭니다. 결코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숱한 이 퇴장을 맞고 파선하고 굶주리고 동족의 위험 속에서도 옥에 갇혔지만 그는 오늘 이 마지막에 완주하는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서 피했던 게 아니라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여정을 나섰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안에 중심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명만 얘기하면 남미의 아마존과 아프리카를 생각합니다. 인도를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소명은 여러분 어느 날 딱 아무나 어느 누구의 선교사, 어느 이 사역지에 있는 그 아마존 오지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도 갑자기 환상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 가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아까 나온 대로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였다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 이 고백할 때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죽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배척과 사지로 몰고 코너로 모는 하나님의 방해를 경험하면서 그는 점점 내 인생의 마지막 길이 무엇인가를 그때서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무조건 소명이 아마존과 아프리카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작은 일에 순종해 나가면 여러분 안에 뜻깊게 깊이 있게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소명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있는 내가 정말 이상적인 인생은 이 목장을 바꾸고 이 교회를 바뀌고 이 사역을 안 하고 다른 걸 해보면 뭐 어마어마한 어떤 하나님의 소명과 은혜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래는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시간에 급박하게 임재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순종으로부터 발견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 신앙이 완주하는 신앙을 살려면 구원받은 모든 인생은 구원받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 줄기를 놓치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서라도 작은 일에 순종하면서 주어진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는 역량을 갖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환하게 보여주시는 결코 침몰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남은 여성의 이 여러분 본 줄기를 우리 삶에 알려줄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완주하려면 시작.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 소망의 과정일 뿐입니다. 예. 우리는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오늘을 소중하게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마지막 모습에 하나님의 집에 임한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 임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4절이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눈물 닦아짐을 경험할 때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당한 모든 수고와 때로는 분노와 억울함과 가슴 아픈 여러 가지 인생 사연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되고 과정이 되고 소망의 여정이 되었음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니며 여러분 이렇게 안 잡히는 목표를 향하여 세상 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 금방 지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삶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안 잡힐 듯 잡힐 듯 안 잡힙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뭐 동생들하고 장난할 때 동생이 과자를 달라고 했을 때 막 줄까 말까 하면서 손을 내밀면 안 주고 또 내밀면 뺏고 이렇게 하면 엄마들이 하는 말 기억나십니까? 혹시? 자꾸 주는 척 하면서 뺏고 안 주고 그러면 우리 엄마만 그랬나? 이렇게 저한테 그랬어요. 아야, 동생 성질 버린다. 나쁜 사람 만들지 말고 그런 식으로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잡힐 듯 못 잡고 쫓아가는 거, 이게 세상 목표고 달콤한 거면 성질 버립니다. 그리고 포기하게 들고 다 필요 없다 그러고 뛰쳐나갈 수 있죠. 근데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 계신 그분이 부르신 소명을 꽉 잡아서 자기를 증명하거나 성과를 내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의 상은 여러분 우리가 그 방향으로 묵묵히 오늘도 충성하며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안 잡히는 영적 목표는 여러분 세상 목표는 우리에게 절망과 자괴감과 여러 가지 이 소망이 아닌 것들을 주지만 주님은 성과에 질책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드렸지만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연인들이 나 잡아봐라 하면서 나무로 숨고 막 도망가고 또 나 잡아봐라 하는데 여러분 만일에 이걸 한 달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누군가 한 명은 무슨 몽둥이를 가져오든지 하여튼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못 참죠. 근데 우리가 천국의 부르심, 도달할 수 없는 아버지 나라의 높은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면 사람이 성숙해지고 행복해지고 넉넉해지는 줄 믿습니다.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 구원의 감격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일 중독하고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의 위로를 바라며 염원하며 삶의 성패를 그걸로 결정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신 자를 기억하면서 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의 그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그분이 맡겨주신 일 자체보다 그분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소원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꼭 뭔가를 움켜잡고 성취해서 이게 내가 했어요 라는 걸, 주님은 그걸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염원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주님을 따라올 때 그 관계를 주님은 더 기뻐하시고 더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소명받은 인생은 무슨 일을 무지하게 많이 하고 어마어마한 교회들 숫자를 개척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오게 하는 어떤 그런 성과주의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주어진 은사대로 작은 일에 충성하면 그것은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원인이 됩니다. 신학자이며 정말 유수한 교회를 했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에 대한 헌신의 최대의 경쟁자는 그분을 섬기는 활동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지 그분을 위해 어떤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아까 1인 1사역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이게 균형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지 못한 채 수많은 사람, 오직 책임감과 사람들의 평판과 수많은 인간적인 자기증명에 사로잡힌 사역은요, 결국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탈진에 이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주님을 위해 살기보다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우선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근을 하고 수많은 반복되는 일 속에도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이런 표현은 이제 사라져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회사 가고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출근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돌아옵니다. 네, 이런 삶으로 바뀌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완주하는 인생, 그 오늘들이 모여서 완주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딱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을 보고 달려가고 지난날의 모든 것은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소명 따라 오늘 살게 되면 지난날의 나의 모든 실패와 아픔과 절망은 사명을 위한 하나의 소망의 과정, 그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나면 우리의 방황도, 우리의 그 무분별한 실수와 투자도, 빗나간 우리의 선택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과 그 소명을 발견하게 되면요, 다 유용한 주님의 사역자의 역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팠던 것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하나님이 그리고 없다고 소리친 그 방황도, 그 도피 행각도, 10년의 도피 행각도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밖에 고백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지난날의 모든 실패와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하기보다는 오늘 차라리 주님을 붙들고 지난날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소망의 과정이었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